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드디어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힘내봅시다. 그럼 먼저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처럼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만방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곧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자 신자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요 거룩한 세상이기에 죄인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나라 곧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단 한 개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심판과 형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은 죄가 사라져야 하고 이후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그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도 없앨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더 죄를 범하며 진노를 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나온 죄인과 의인이라는 용어를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과 관련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의 시작이며 지옥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음을 믿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 3장 2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이 믿음의 길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7절, 2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패한 죄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노력,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정하지 않는 정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기준으로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아무 희망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을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억합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분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2절, 3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대상과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만이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로부터 참된 믿음을 다음에 3가지 요소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분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참된 믿음은 믿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분명하게 동의하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은 자기가 잘 알고 분명하게 동의한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이 신뢰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믿는 마음에 의지가 담긴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은 통속적인 의미의 믿음과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은 단순히 부정하지 않는 것 혹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 사실이나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음을 단순히 감정적 이끌림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의 계시, 곧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구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교회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과 로마서 8장 9절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다스리신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의 핵심이자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내용,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자신의 말로 간략히 요약하고 암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의 말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복음을 잘 알고 기쁨으로 받으며 마음으로 동의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아야 합니다. 동의는 우선 듣고 배운 것이 근거가 있으며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시작되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복음적 진리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한 구원의 진리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임을 인정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를 강제된 동의, 즉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동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동의에는 성령의 깨우쳐 주심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참된 믿음은 지식과 동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이 믿는 바를 신뢰하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즉, 믿는 바에 따라 사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신뢰하며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로 복음이 선언하는 은혜의 결과를 믿고 신뢰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즉,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생명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겁니다. 즉,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제 조금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자, 이런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심입니다. 지식, 그리고 동의, 또 신뢰로 구성되는 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심이 수반됩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죄이며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에는 이전의 생각이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끊고 돌이키는 회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회심이란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까지의 삶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회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심은 지금까지의 삶이 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것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 이제는 그 삶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해서 돌이키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요소로 판단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이런 회심을 수반했는가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한 세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참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비난받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소유에 관한 맹세로 이것을 드러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으로 4배입니다. 더군다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서약합니다. 삭개오는 서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했습니다. 이것은 그 회심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시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심을 참된 믿음의 증거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심은 그 전환과 변화의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심을 동반합니다. 신자는 새 생명으로 영적 지각이 열렸기에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지각이 열려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더러운 삶이었는지 알게 되는데 회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심은 이 모든 것을 안 사람,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이며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며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회심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주대낮에 간통, 불륜이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그 성격상 반복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맨 처음 돌이키는 행동을 회심이라고 하고 회심한 이후에 잘못을 할 때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생각뿐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전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회심한 자로서 살아가지만 범죄할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뉘우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 역시 의지를 통한 돌이킴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죄는 인정해서 애통함과 깊은 후회와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이 없는 회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삶과 이성이 분리된 형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된 신자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과 결과는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부끄럽고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 얼마나 좌절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나를 잘 아시기에 오직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신뢰를 말합니다. 또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회심과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